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요즘 큐티는 안 올리고 주제 영상을 올리고 있네요. 용서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학교의 문제와 그 위험성,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안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교회학교는 원래 공교육에서 소외된 어린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 보편 의무 교육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게 1830년대에 시작한 영국의 로버트 레이스는 당시 산업혁명으로 어린이들을 쫓아 값싼 인력 시장에 내몰려 있던 상황에서 45세 때 자신의 재산으로 실험학교에 착수하였고,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휴일인 주일에 학교를 개설하여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주일학교가 미국으로 건너가 효율적 교육을 위해서 연령대별로 나눠진 현재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에도 산업화와 베이비붐 시대를 맞이하며 한국교회가 급격히 부흥하면서 각 교회들에게 정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학교는 연령별 성경 및 예배교육이라는 매우 효율적인 교회 교육 시스템이었지만 점진적이고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서별 및 세대별로 연계가 잘 안되는 문제. 가령 초등부에서 졸업한 학생이 중등부로 승급하면서 많은 이탈이 발생하고, 이는 고등부서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서 결국 청년부까지 학생들이 거의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청년들조차도 작년부로 잘 연계되지 않아서 세대별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교육자별로도 연계되지 않는 커리큘럼이 종종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에 1시간으로는 불가능한 계단식 커리큘럼 문제입니다. 현재 교회학교 커리큘럼은 공교육식의 계단식 커리큘럼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교육은 일반 공교육과는 달리 한 주에도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계단식 심화교육을 이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는 일반 공교육과는 달리 어느 교회에서나 동일한 연령별로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히 중간에 전도되어 온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고, 또한 학생들 간의 성경교육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 학생 수준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하향 평준화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들의 교회에 마치 암세포처럼 자라나서 결국 우리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매우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30여 년 교육자로 교회 학교를 섬겨오면서 이상한 위화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가장 협력해야 하는 담당 교육자와 리더와의 신경전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담당 교육자는 더 길게 설교를 하려고 하고, 리더들은 길어지는 설교 시간 때문에 소그룹 교육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설교를 길게 하는 담당 교육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말씀의 은혜도 권위도 모른 채 담당 교육자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리더들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 학생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려주려는 담당 교육자가 욕을 들어야 합니까? 왜 자신의 학생들에게 소그룹 교육을 하려는 리더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둘 모두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며 이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속에서 양육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배 시간이 문제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 시간은 1시간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는 놀랍게도 진리처럼 받들여져서 이 시간을 어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라도 결코 질타를 피해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누가 대체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정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상한 논리가 우리들의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학교의 예배 시간이 다른 장년들의 예배 시간 사이에 끼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리더들이 오롯이 교회 교육에 집중하지 못한 채 안 그래도 일주일에 겨우 1시간 정도밖에 없는 시간 안에서 교역자와 리더들이 서로 시간에 쫓겨 치고받고 싸우는 웃지 못할 광경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시작된 말씀 맡은 자들 간의 분열이 결국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풍토가 되어 온 교회들을 병들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연령대는 전 세대가 아울러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연령대로 따로 한 번 더 드리는 것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전 연령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시간의 제약 없이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계몽주의와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너무나 규격화된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는 상실한 채 종교성만을 유지하려 할 때에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제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예배를 시간적 제한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우리의 다음 세대와 내 자신에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너무나도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제한된 시간 속에 몰려 서로 상처 주지 않기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받는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